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12번에 걸쳐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하나님과 별로 친밀하지 않다. 그런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나름대로는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친밀하지 않다는 말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고, 그러나 지금 정말 한참 뜨겁게 예배와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젊은 세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목회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과 늘 친밀함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늘 느껴지는 것은, 내가 깨달아지고 늘 도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어린 영혼들 하나도 세상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케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목회적 사명이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는 목회를 할지라도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내가 잃어버리지 말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회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렇게 봐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정말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들, 우리에게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영혼들, 저들의 영혼만큼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자, 이 목회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고 위대한 분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위대한 분인가를, 엄청난 분인가를 경험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내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황홀하고 감격된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 확신이 저는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저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연은 우리가 하나님에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헵시바 찬양단 보니까 어떻게 사내들만 서가지고, 그죠? 어떻게 사내들만 섰는데 그래도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찬양의 은혜가 있는지. 또 우리 박성철 집사님이 또 찬양대 하시기로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딱 쓰니까 또 이렇게 한 자리 딱 차지하잖아요. 응? 좀 귀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가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면 그 방황이 끝이 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보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지쳐 있을 때가 많아요.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방황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이것이 축복이죠.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 출생,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결과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고 그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를,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도시 가운데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려고 보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의 높은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때로는 내가 신분이 상승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새 사람을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은 다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구원받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면 안 돼. 확신, 구원의 확신. 난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나는 교회에서 직분 갖고 생활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나는 교회 다닐 연유가 길으니까 난 구원받았겠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 느낌의 순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좋고 기쁘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 그냥 마음이 행복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기쁨은, 내 안의 평안은 예수 믿은 사람의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치료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내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그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안 죽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들이 살아있어요. 물어봤어요. 아들이 언제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말씀한 그때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회복된 사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은 죽지 않는다. 아들은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떠난 아버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한 실체가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결국은 우리를 뭐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오늘 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 있음을 믿을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들은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그죠?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요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만족,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내가 찬양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예배할 때 감격과 감동이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오느냐? 믿음의 결과에서 온다.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때로는 그 믿음의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를 또 지치게 하고 막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고 찬양이 있게 하고 만족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 요즘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뭐예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히 있는가? 응?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이 확신되어지면 삶의 결과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한참 공부하고 직장 가지려고 막 애쓰고 힘쓸 때인데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의 관계거든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많이 사랑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번 성취되고 많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계속돼야 할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계속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구원 속에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그리고 영화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원을 말합니다. 과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과거의 구원이라 칭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칭의 불러주시는 거죠. 성화는 뭐예요? 현재의 구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관계. 그것을 성화의 관계, 그리고 영화의 관계,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미래의 구원.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관계를 이게 구원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화가 없고 영화가 없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 과정을 되어져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화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영화의 단계에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결코 변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습니다.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영생,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예요? 과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었어요. 또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상속받을 당당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뒤에 좀 말씀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더 영광스러운 구원, 영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구원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그것을 축복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구원, 미래의 구원, 영화의 관계, 이것을 축복의 소망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더 큰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끝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핍박, 죽음,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영화의 관계, 즉 축복의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구원, 영화의 단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혹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 그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낸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재림의 주로 오셔서 모든 악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미혹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 영화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구원의 완성이죠. 영화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의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주를 섬긴 삶에 대한 상과 유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의 단계.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영화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어지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냐?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의 과정. 현재가 아름다운 구원,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현재 구원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쁜 것이에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 훈련하는 그 기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이것이 뭐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최종적인 완성, 영화의 단계를 향하여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성도로서 뭐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단계다? 성화의 단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수도 없이 많은,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현을 이렇게 해서는 그렇지만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나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나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러려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해라. 그죠?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강건하게 해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 우리의 손, 모든 것을 뭐하게?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곧 뭐다?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자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영화의 단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축복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존귀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을 누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너희들의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참,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